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피아노 주하기 마쳐 기도함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을 기뻐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21세기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라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청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청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교동하신 하나님 말씀은 교동문 134번입니다. 부활절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16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날 주님께 나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는 일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지나온 시간 동안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은혜 있는 모습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올 때마다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어른에서 아이에까지 모든 성도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참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요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히 부활절인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사랑을 저희들도 베풀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 부모, 형제, 자녀, 또 멀게는 각자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삶의 터에서 구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가 정말 힘들지만 그만큼 주님 기뻐하시는 일도 없기에 열심히 전도하여 또 양육하고 주님께 사는 일과 나아가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각자의 달란트를 잘 채워서 주님 나라의 큰 이쁨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코로나19로부터 잘 지켜주시고 주님 가운데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담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드시어 본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우시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한 말씀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부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 함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을 지나갈 만큼 끈질기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기에 미래가 나아질 거고 종식되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 중산층이 무너지는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에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고 요즘 미래가 어두워 결혼 이런 거 모든 것을 연애 포기할 만큼 막막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고 이리저리 일자리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투표하는 열기를 보면 지금 어려워도 사람 잘 뽑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나아지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에 내 삶은 힘들어도 투표를 하러 가고 현실에 노력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성경 말씀에는 소망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있다고 하는 대로 소망은 있다라고 믿고 살면은 믿음대로 소망은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성경에는 세 가지는 있다고 하죠. 사랑 있다, 믿음 있다, 소망 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 어렵다고 하는데 직장 못 구해도 결혼하면 됩니다. 왜? 사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그런 것 갖고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랑 못하지요. 그런 거 조건 보지 말고 그냥 사랑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신용을 갖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면은 믿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를 있다니까 믿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가지고 살면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소망에 대한 좋은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쇼생크라고 하는 악명 높은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쇼생크 탈출입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삶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감독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4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4사람을 보면 희망, 소망이 뭔지 그리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주인공,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앤디 듀플레인이라고 하는 소망 전도사 나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돈과 명예, 성공에 두고 사는 아주 악한 교도소장이 나옵니다. 돈 세탁을 해서 교도소 내에서 엄청난 부를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죄수들을 아주 괴롭히지요. 그리고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아주 못된 악질 교도소장,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로 희망을 잃어버린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석방이 됐는데 자유를 얻었는데도 적응을 못합니다. 감옥을 그리워하지요. 그것이 좋았는데 자살해봅니다. 세상에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자유가 불편하지요. 자살해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오랜 감옥 생활로 희망을 잃어버렸지만 앤디 주인공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된 레드라고 하는 흑인 나오지요. 유명한 이 네 명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희망,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걸 이제 네 명을 통해서 막 어우러져 가면서 영화가 진행됩니다. 먼저 주인공 은행 간부였던 앤디 듀플레이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그 불륜의 상대 정부가 살해당했죠. 누가 죽였겠노?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알 수가 없으니 앤디 듀플레인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우고 종신형을 선고를 하죠. 앤디 듀플레인은 결국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 누명을 쓰고 악명 높은 이 감옥에 쇼생크에 갇히게 됩니다. 악질범 수용소 쇼생크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돈 세탁 불법 자금을 빼돌리는데 은행 간부였던 앤디가 잘하지요. 그리고 교도소장이 눈에 들어가지고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앤디가 발탁이 됩니다. 하면서 돈 세탁해 주면서 감옥에서 특혜를 누리면서 앤디가 삽니다. 감옥 생활 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아내하고 그 아내의 불륜 상대 정부를 죽인 범인이 그것에 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앤디는 저 사람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 줄 걸로 단서를 찾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이 진짜 죽인 이 토미라고 하는 범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도소장에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도소장이 생각해 보니까 앤디가 가뿐이면은 자기가 지금 이 앤디를 통하여 불법 자금을 엄청나게 지금 벌 들이고 있는데 가뿐이면 못하지요. 그 살인범 토미를 죽여버립니다. 교도소장이 참 못했지요. 왜? 돈 더 많이 빼돌리려고 절망을 합니다. 주인공 앤디가 결정적인 증거를 잃는데 그 사람 죽어버렸으니까 완전히 패닉에 빠진 이 앤디 절망을 하지요. 그러면서 마음속 한 가지를 가집니다. 탈출을 하자. 몇 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처럼 벽에다가 앤디 보고 교도소장이 원하는 게 뭐냐면 큰 브로마이드 여배우 사진을 하나 달라죠. 그리고는 밤마다 그 안에서 조금씩 벽을 뚫고 나가죠. 몇십 년에 걸쳐서 합니다. 결국에는 하수구를 통하여 탈출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소장의 돈을 인출을 하고 소장의 비밀 장부를 신문사에 투고를 하고 거짓 소망을 두고 산 소장은 결국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이 영화의 유명한 앤디의 조그마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 안에 음악이 있었어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앤디가 합니다. 그는 부정 돈 세탁해주는 대가로 교도소에 도서관을 짓습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 안에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소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 안에 소망을 주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고 공부를 하면 되고 이런 걸 다 제공. 뿐만 아니라 시원한 음료를 제공을 하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돈 세탁을 워낙 많이 해주지요. 한 번은 도서관에 책을 정리를 하다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음반을 찾게 됩니다. 그걸 방송실에 문을 잠가버리고 온 교도소에 다 틀어주죠. 교도소 있는 수인들이 길을 걷다가 음악이 나오는데 갑자기 참 이래 잘 잡죠. 이래 얼굴을 돌리면서 스피커를 향하여 전부 다 얼굴을 쳐다보는데 모두가 다 감동을 받죠. 별것도 아닌 그 음악에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밖에서는 문 열어라고 막 난리를 치면서 결국 문을 부시고 들어온 그들이 이 앤디를 음악 틀었다고 소망을 줬다고 혹독한 독방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곳에서 나온 앤디의 얼굴이 아주 밝지요. 같은 죄수들이 묻습니다. 너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어? 했더니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어. 아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무슨 뭐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갔냐? 무엇을 가져갔냐? 라고 물을 때에 머리를 이야기하고 가슴을 쯤에 이 안에 음악이 있었어. 나에게는 희망이 있었어. 나에게는 소망이 있었어. 소망은, 희망은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감옥 생활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편 10대에 감옥에 들어와 50년을 감옥 생활하고 난 뒤에 60대 브룩스가 가석방을 합니다. 자유로운 세상에 나갔지만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합니다. 왜요? 감옥 안에서는 시키는 대로 했고 어디 갈 때도 꼭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도 밥벌이를 해야 되니 슈퍼마켓 비슷한 데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참 사람들이 웃지요. 화장실 갈 때도 물어보죠. 제가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감옥 생활을 너무 오래 보내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불편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얼굴 인상들이 안 좋고 막 그러지요. 결국 가석방을 해가 나왔지만은 감옥이 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 잃어버렸기에 자유로운 세상의 자유가 불편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었던 이 브룩스는 결국 호텔에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감옥이 나서 자유는 불편해 라고 하며 희망을 잃어버렸기에 자유가 불편했던 브룩스는 목을 메어 죽음합니다. 주인공 앤디가 탈출하고 난 뒤에 아주 친했던 레드도 오랜 감옥 생활을 마치고 가석방이 되는데 브룩스처럼 두려웠지만 브룩스가 있었던 호텔로 들어갔죠. 브룩스가 죽으면서 여기 브룩스가 있었다라고 글을 적은 그 옆에도 자기 이름도 적어놓지요. 레드도 왔다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레드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레드는 앤디의 편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레드, 희망은 좋은 거랍니다. 어쩌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희망 전도사 앤디의 편지를 읽고 자유를 얻고 앤디와의 약속 장소에 가 만나 행복하게 재회한다라는 걸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미래의 희망, 소망이 없으면 자유는 불편하고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희망, 소장과 같은 잘못된 희망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는다라는 겁니다. 좋은 희망, 진정한 희망은 좋은 것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희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겁니다.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돈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한 10km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니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그걸 믿지를 못하니 환상을 본 거 아니야? 거짓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만 시신이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 맞다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려갑니까?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환상으로 여기고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고의 절망, 죽음을 이긴 최고의 희망의 소식인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최고의 소망인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힘이다. 제자였던 이 두 사람도 소식을 듣고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간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최고의 소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뭘 하려고 하시게요? 그 소망을 주려고 그러겠죠. 부활을 믿도록 하시겠죠. 목사인 저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돈 주려고 할까요? 음식 주려고 할까요? 자식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부활의 소식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이 안 나타나도 되는데 나타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가려지다라는 말은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있을 수 없는 사실로 딱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떡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 뭘로 보일까요? 믿을 수 없게 보이는 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요 이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습니다. 그래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이 왜 필요하냐? 교육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게 교육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뭘 말하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거죠. 애들이요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힘든 게 뭐냐면은 한 단계를 도약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걸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면 되는데 계속 하면 되는데 반복해서 하면 되는데 쉽게 포기를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보고 싶은 거 보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부활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그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가짜나 가지고 떡 서가지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제자 두 사람이 섰더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으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표정이 슬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삶이 슬픕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괜히 슬퍼지고 괜히 슬프고 뿐만 아니라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은 귀에 퍽퍽 잘 들어오고 좋은 소식은 안 들어온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신문을 멀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신문은 자극적인 것을 주기 위하여 신문을 조사를 하면 우리나라 신문은 조금 더하다고 합니다. 80%가 부정적인 기사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20%, 미국 같은 경우는 60%가 슬픈 기사, 40%가 좋은 기사로 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80%가 슬픈 기사로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으면 자극적입니다.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저 뒤에 사석이나 어느 한 귀퉁이에 잠깐 실어놓고 거의 대부분은 자극을 해가 계속 이 신문에서 눈 떼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광고도 자극적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세상은 그게 눈에 퍽퍽 잘 들어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있을 수도 없는 그 드라마를 하는데요. 아주 제가 봐도 자극적이에요. 저는 드라마를 싫어합니다. 왜? 성경하고 너무 안 맞아요. 맞아요. 성경대로 하면은 드라마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너무 성경하고 안 맞아가지고. 저는 드라마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왜? 너무 거짓이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소리 빽빽 질러요. 요즘에 소리 지르는 가정이 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런 거 잘 없는데. 왜? 흥미를 끌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속이고 아무리 힘들게 하고 희망마저 다 빼앗겨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번 속으로 한번 살살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자.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정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경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자? 나를 보면 슬퍼. 세상 보면 슬프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해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는 체 하는 거죠. 당신 그것도 모르나? 다 안다. 당신 혼자 모르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할 줄 알았는 구원자로 알았는데 그건 죽었잖아. 그걸 왜 모르고 있노? 지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신화로 여깁니다. 사실과 현실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초현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말씀의 역사 이런 거는 못 받아들입니다.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실, 현실만 있다는 거예요. 초현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기적, 초자연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 생각, 인간의 생각,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부활의 사건,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현실만 보면 낙심을 할 수밖에 없죠. 부활의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사실, 현실을 뛰어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사실만 갖고 사니 낙심을 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초현실입니다. 미래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깨우치시고 소망, 희망이 무엇임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으면 뭐가 소망일까요? 이것을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여기 바란다라는 말이 희망을 말하죠. 우리의 희망이 뭔 줄 아나? 이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독립. 우리의 소원은 독립. 힘이 약해서 할 수가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볼 때 저분은 우리나라를 속량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현실적인 희망을 소망이라고 잘못 생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독립되면 내 미래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우리의 소원은 독립만 되면 나라가 잘 될 줄 알았죠. 독립되고 나니 뭐합니까? 세계 열강이 뜯어먹으려고 달라들고 사람들도 말이죠. 자유라고 말이죠. 나무 집에 가가지고 물건 훔쳐가고 아무데나 가 불 지르고 이런 짓을 막 했습니다. 독립이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데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산다. 국가가 잘 되어도 내 희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하고 내 희망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자식 잘 되고 나니까 부모님 버리는 자식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게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출세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인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은 일시적인 것, 오래 못 갑니다. 죽음이 오면은 모든 희망은 끊어야 됩니다. 진짜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망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살아났다고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는 소식이 그가 살아나셨다. 이 땅에 없는 소식, 진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만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세상에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더디 믿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일 빠르게 믿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제는 이 글로에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제일 끝에 보면은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조금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했는데 그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달려오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면 누구를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나라가 독립되고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최고의 소식이 뭐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믿어지면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못 믿어지면 어리석은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바울사도의 복음을 좀 읽어보시면 전부 다가 부활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여기 있다는 거죠. 부활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미우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지요. 바울은 안목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얘기나이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부활은 이런 소식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15장에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은 비유를 하면 이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지혜요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고 잘못된 소망을 소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르침만이 생명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부활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망보다는 부활의 소망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의 열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가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분별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우리 친구들도 참석했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안목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으로 공부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 공부도 날로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미래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망의 소식에 비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소하지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믿음으로 봐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도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 방식대로 믿음으로 심으로 주께서 이루시는 부활의 놀라움이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과 물질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부활의 믿음 신앙을 꼭 가짐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고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배우고 나아갈 때마다 배움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이 생겨서 날로 나아지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를 경험하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망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소망 예수님 방식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나가실 때에 계란을 하고 우리 떡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 있으면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경동노회가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경주 제1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쁜 한 주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하십시다. 15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힘든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